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도 명절 아주 건강하고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셔서 축복 속에 이 절기를 지내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종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1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시험을 이기시고 천사들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 중에 하나는 빛으로 흑암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최초의 창조는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몰아내시고 세상을 빛으로 가득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산천초목, 동물, 식물 다 만들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흑암을 몰아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셔서 흑암을 다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의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작은 우주라고들 말해왔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우주를 닮았다고 해서 사람의 영혼을 소우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도 어두움과 빛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마귀가 가져오는 이 죄악으로 인한 어두움이 깃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람의 영혼 속에는 어둠과 빛이 그리고 악과 선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만이교회에 오랫동안 심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이교회에서는 어둠과 빛이 그리고 악과 선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 만이교회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이교회에서는 늘 어둠과 빛이 동시에 있고 악과 선이 늘 우리 속에 그리고 이 우주의 공간 속에 늘 존재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어둠과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원리는 아주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 안에 있다가 컴컴한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그 방 안에 빛이 비추자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순간에 어둠과 빛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환한 빛이 비추는 순간에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같은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빛으로 가득하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 아주 매우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순간에 마귀가 가져오는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난주에는 우리가 명절을 앞에 놓고 본향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 3주간 동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실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자 마귀가 떠나갔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던 마귀는 물러가고요,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짧고도 단순한 말씀이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던 마귀의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빛이 되어서 환하게 비추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속에 역사하던 마귀가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일교회에 와서 거룩한 사역들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마귀가 가져오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되는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게 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어둠은 즉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어둠과 빛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재물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럴 수 없다. 빛을 따라가고 어둠도 따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물로 상징된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마귀가 가져온 여러 가지 것들을 내 한쪽 가슴에 품고 또 다른 한쪽 가슴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내 가슴 안에 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떨 때는 마귀를 따르고 마귀를 경배하고 절대로 여러분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귀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맞서 싸우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도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내 속에 와서 찝쩍찝쩍거리는데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내 주변을 배회하도록 놔두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요, 마귀와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도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마귀가 우리의 주변을 배회하도록 놔두지 마시기를 바라.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간혹 보면은요, 오히려 마귀가 나를 시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은근히 마귀의 시험을 즐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마 마귀의 시험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아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그런 본성, 마귀의 시험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혐오스럽고 끔찍하게 느껴진다면 마귀의 시험에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요, 언제나 새콤하고 달콤하고 꽤 괜찮은 것처럼 다가온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꽤 괜찮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유명한 인기 스타가 되라.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지만 작은 상처라도 하나 입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너 유명한 스타가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럴듯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도 있고요,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냐 말이죠. 얼마나 그럴듯하냐 말이죠. 마귀에게 경배함으로써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 한 번만 경배하면 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혹한 그런 시험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이 좋은 건 너 다 가져, 다 줄게 이러면서 마귀가 다가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인기와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에서 성공, 이런 거 싫어할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좀 가까이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내가 푹 빠지면 안 되지만 쳐다보는 것쯤이야, 한 걸음 딛는 것쯤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내게 다가와서 뭔가를 제안하면서 옆구리를 쿡쿡 찌를 때 당장 마귀를 대적하고 당장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은근히 즐기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술을 가까이 하면 수검댕이가 나에게 묻을 수밖에 없어요. 아예 멀리하고 다 끊어버려. 마귀가 우리를 틈탈 기회를 애초부터 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멀리해야 되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단호하셨잖아요. 예수님 3번 시험 받으실 때 적당하게 망설이시면서 우물쭈물 하셨습니까? 우물쭈물 하시며 떡을 만들까 말까? 내가 배고픈데 만들면 배가 부르겠다. 그렇게 망설이셨어요? 뛰어내릴까 말까? 천사가 틀림없이 받쳐줄 것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인기를 얻자. 그리고 그 성전 높은 꼭대기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딱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러지 않는가? 한 번 내가 하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어볼까? 그러면서 갈등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망설이거나 절대로 갈등하지 않으니 하셨어요. 우물쭈물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호하게 물리치셨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틈탈 기회를 애초부터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탁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학년이 되어서 새로운 교실에 가서 앉을 자리를 이렇게 정하는데 선생님이 키 순서대로 줄을 서게 하고 키 순서대로 앉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래 보여도 제가 중학교 때는 작은 키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부쩍부쩍들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크고 중학교 1학년 때 크고 말았어요. 저는 이 키가 그때 작은 키 절대로 아니었었어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작은 키 아니었었어요. 선생님이 학생을 일렬로 세워놓고 자리를 배치하는데 조금 큰 키였기 때문에 저 뒤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 주변에 공부랑은 담을 싼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시커먼 교복 입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시커먼 교복 입는데 이제 단추를 채우는데 이렇게 채우고 맨 위에 저도 이 가운에 여기 후크라는 게 있어요. 이거 채우게 되면 이거 풀어놓고 단추도 하나 풀어놓고 그러고 다니고 모자를 쓰게 다녔는데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여러분 나팔바지라고 아세요? 나팔바지 모르세요? 모범생이셨던 것 같은. 교복을 나팔바지 만들어 쓸고 다니고 가방을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옆구리 끼고 다니고 학교 뭐 온통 이웃 학교 학생들 이야기만 하고 누구 만나고 언제 만날 거고. 저 이래봬도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중등부 회장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이웃 학교 학생 만나러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부가 손에 잡히겠어요? 성적이 오르겠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마귀 와서 찝적대고 있으면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 물이 들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아예 마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되는 것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세요.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물쭈물 망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삶에 스며들 수 있는, 내 삶에 스며들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으면 전쟁을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마귀와 손붙들고 마귀와 동행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 일이 있으면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멀리 해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을 우리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가 3번 동안에 예수님 시험 이기신 거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씀으로 이기셨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어느 때는 시편의 말씀, 얼마나 적절한 말씀, 어떨 때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은요, 우리 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해질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요, 설교 시간만에 왜 성경을 이렇게 찾는지, 성경 찾을 때 성경 찾고 들을 때 들어야 성경을 찾는지, 어떤 분들을 보면은 팔짱 끼고 원산을 찾아보고 있고. 여러분,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딴 생각하고 다른 데 바라보니까 딴 생각이 들고 졸음이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설교자의 눈을 잘 정복하셔야 돼요. 부목사님 말씀을 전해 누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로 딴 거 쳐다보고 눈 감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 잘 들어야 되고요, 말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내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촉촉히 스며들어서 우리 영적인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경재 목사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참 말씀 많이 묵상을 하셨다고 그래요. 산책하기 전에 말씀을 읽으셨다는, 그리고 산책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한국이 낳은 성자라고 불리게 되는 영적인 힘을 가지시게 되었다는, 많이 묵상하시죠. 자주자 떠올려 말씀을 상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검을 삼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요, 마귀를 무찌르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검이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마귀는 쫓겨나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의 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기도라는 기도. 우리 주님 40일을 금식하시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40일은요, 성부 하나님과 이 땅에 계신 성자 예수님이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시며 동행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동행하는 시간. 기도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마귀가 와서 찔러보고 마귀가 와서 시험한들 예수님 끔찍이나 하셨겠습니까? 마귀가 기도하시며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신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때를 잘못 잡고 찾아온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 보여도요,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심무하고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산부 예배가 있는, 우리 교회처럼 산부 예배가 똑같이 11시 반에 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한 오후 4시쯤 되었을 거예요. 오후 예배 낮 예배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난 4시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택에 가셔 사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있는 환자를 신방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택에 가서 배를 누르자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병원 신방 다니라고 하셔서 사모님 모시러 왔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이제 승합차에 모시고 신방을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모님이 우셨어요. 눈이 부어있고 얼굴에 운 자국이 있으셨어요. 눈물 자국이 있으셨어요. 사모님 왜 그러십니까? 물을 수도 없고 모시고 신방을 가는데 원래 그 사모님이 말씀이 정말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한참을 같이 딱 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기도가 부족하니까 시험이 드네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자꾸 시험이 드네요. 딱 한 말씀. 그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사님 한 분이, 그분 지금도 잊어버리지가 않은 이름이 손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오늘 손집사님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손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낮예배를 마치고 사책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이 어떻게 했기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사모님이 어떻게 내 일을 알아가지고 목사님께 말해서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사택에 들어가서 11시 30분 예배가 끝나면 12시 30분 인사하고 그러면 거의 1시 되잖아요. 그때 사택에 들어가서 그때까지 4시까지 따지고 또 따지고, 아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님을 혼내는 거죠.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님이 그 집사님 사생활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모님 내 생활을 알아서 목사님께 이야기해서 목사님 나만 가지고 그런다고 3시간 동안 그러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보다 못한 목사님이 사모님을 그 환경, 그 분위기 가운데 탈출시키기 위하여서 저보고 가서 사모님 불러내서 함께 신방을 다녀오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탈출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찔림이 오고 도전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 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만 가지고 그러지 마.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의 축복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붙들려고 딱 한 말씀, 3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자꾸 시험에 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졸며 자는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요,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허락하면 새벽 기도에도 열심을 내고, 금요 기도에도 참석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마다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마다 열심을 내어 기도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에 그 자리가 기도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겨나서요,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이라. 이번 주간이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에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합니다. 개척 때부터 했어요. 21년 전에. 교회는 얼마나 됐겠어요? 2월에 창립 예배 드리고 1월 달부터 예배를 드렸지만 10월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200여 명, 250명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세일의 새벽기도를 해서 올해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데,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당에 다 모이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은 매일같이 자리에 나오세요. 장로님들 왜 세우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우셨으니까 장로님 매일 나오시고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매일 나오지 못하니까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월요일 날은 권사님들이 좀 나오세요. 다른 분은 나오면 안 됩니까? 나오셔도 되죠. 그러나 그렇게 나눠보자는 거죠.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화요일 날은 1교고, 수요일 날은 2교고, 목요일 날은 3교고, 금요일 날은 4교고 그렇게 모이고, 토요일 날은 직장생활 하시니까 안수입사님들이 좀 나오시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새벽 예배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나오세요. 새벽에 이번에 꼭 작정해서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싶다, 나오세요. 안전거리를 띄고 자리가 부족하면 교육관 식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 되어야 돼요. 매년 10월 달만 되면 이거 우리 끊이지 않고 우리 교회는 매년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간이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영적으로 틀림없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말만 많아지고 되고요,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는, 기도하면 영적으로 강해지게 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게 되면 마귀란 놈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영적으로 강한 성도가 되셔야 시험에 이길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러 기도하러 광야로 가실 때 성령께서 이끌려 광야, 어떤 분들은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끌려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이 이끄셨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께 이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결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다 몰아내고 우리의 영혼의 방 안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해서. 응? 여러분의 영혼의 방이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보세요. 얼마나 캄캄해요. 죄악의 어둠이 세상에 가득하게 덮여 있어요. 온 세상이 마귀와 그 악령들의 역사로, 어둠의 역사로 가득하게 덮여져 있지 않습니까? 인륜 도덕이 없어요. 정직한 거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짓과 풀이가 진리인 것처럼 판을 치고 다닙니다. 양심도 다 없어졌어요. 최소함의 수치스러움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악한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 그 속에 무슨 겸손함이 있고 온유가 있고 착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구조적으로 모순되고 그 속에 악이 팽배한지 세상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지라도 같이 캄캄해지고 같이 어두워지고 같이 마귀와 동행하고 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라는, 세상이 어둡기에 우리의 환경이 어두울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영적 요새가 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마귀가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수정을 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와 주옵소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나를 시험하는 어둠의 세력을 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의 권세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양일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권세 다 쫓겨가게 하시고, 한국교회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마귀를 이기고요,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수종을 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천사들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멋있는 성도들이 될 것이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셔서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을 드는 멋들어진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